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역 내에 총 6개의 도피성을 구별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도피성이라는 지역을 특별하게 지정하게 하신 이유는 고의성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을 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오늘 순서상 신명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도피성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이지만, 원래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를 정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상황에서 또 3개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본문 4장은 이 동편 지역, 그리고 오늘 이 19장은 서편 지역의 3개, 그래서 합쳐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을 다룰 때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의로운 기준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에는 용납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시니까 죄도 다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19장 5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의 내용이 그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서 이렇게 딱 처음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네. 이렇게 황당한, 어찌 보면 이런 사건이 이렇게 예시로 자세히 들어서 쓰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주인공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야, 오늘 나무를 하러 가자. 그래서 둘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먹고 왔어요. 내가 오늘 나무를 아주 제대로 해버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도끼를 들고 힘껏 이 나무를 치기 위해서 휘둘렀는데, 이렇게 탁 봤는데 틱하니 나무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도끼머리 어디 갔지? 이러고서는 주변을 뒤로 봤는데 도끼머리가 뒤로 날아가서 제 친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제 친구에게 달려가서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미 제 친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상황은 마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사건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제가 고의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이미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고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성경에서는 이런 살인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한번 알아보면,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이 아주 존귀하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해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인권, 어떤 그런 인권을 존중해 주시는 그 근원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존귀함이 기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귀한 생명을 살생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그 가해자의 생명으로 대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칙으로 정해주신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쫓아서 쫓고 또 쫓아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래서 기필코 보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합당한 처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 있고, 만일 그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따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 이 도피성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저희들이 좀 더 깊은 어떤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고의성이 없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자의 상황은 사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우리들의 입장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자기의 도끼 머리가 실수로 뒤로 날아가서 나무를 하던 그 이웃을 어이없이 사망하게 한 그런 사람의 행동, 그것은 전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죄고, 그 사람은 명백한 죄인임에는 분명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의 인간들의 죄인된 삶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담의 후손이 되기를 거부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이 누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땐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우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죄인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와, 진짜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재수가 없을까, 참 운이 없는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서, 그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은 돌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상 그 삶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보면 내 삶의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모든 일에 그 일어나는 이유들을 우리들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의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혀 고의성 없이 죽을 죄인이 되어버린 이 본문의 살인자와 태생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죄만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매우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너무나도 고약한 것은 돌이킬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본문의 이 사람은 이웃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깨는 것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심심해서 발로 돌멩이를 탁 찼는데 그게 어떻게 튀겨가지고 유리를 쨍그랑 깼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일부러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유리가 갑자기 탁탁탁탁 이렇게 붙나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부러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일부러 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온 것만은 확실하기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죄인인 걸 알아도 돌이킬 방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본문의 이 피해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고약합니다. 게다가 더욱더 두렵고 심각한 것은 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죽습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죽었고 그 가족들이 봤을 때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들은 하겠다라고 하고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우리들도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깨달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처음에 저희들이 말했듯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절차도 없이 무작정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아담도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처음부터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는 죄는 자신이 죽어야 되지만 그 죄를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시기로 정하십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도피성에서 사는 것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벗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되면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유해지는 순간은 바로 지금의 본문이 말해주듯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꼭 누구나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꼭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그 당사자가 아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대표로 죽었음을 인정해 주시는 방식을 이때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그때 모든 책임을 벗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저희들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저희들을 위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숱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오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명백한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가야 된다, 나는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두려움에 우리들이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새롭고 산 길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죄인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의 그 순간부터 도피성을 떠나 자유롭게 자신의 고향에서 죄가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도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을 완전하게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차이가 나는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 대제사장은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오늘은 실수 없이 내가 나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한 번 더 휘둘렀는데 뒤에 이것이 또 죽었어요. 만약에 그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또 도망가야 되고 도피성에서 그 다음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책임은 벗었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을 위해 허락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부활해서 생명의 그 부활로 살아나신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그 속죄의 효력도 영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미 씻을 죄는 다 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의 이 덤으로 얻은 이 자유로운 생명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죽고 또 죄를 지으면 다른 동물을 죽여야 되는 제사가 이 도피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가 죄를, 동물을 죽여서 안수해서 다 씻은 것 같지만 나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동물을 데려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돌이키면서 살고, 그리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회개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고치면서 하나님이 그 형상 때문에 우리를 귀하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점점 더 맞춰 살아가기 위해, 마치 조각을 할 때 조각 석고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죄된 습관들을 하나씩 쳐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의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성화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들의 위치를 한번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서 그 특성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지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한 후에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 영토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가운데 물줄기라고 한 건 요단강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왼쪽으로는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구역으로 도피성을 중심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지역 어디에서든지 나에게 도끼가 날아가는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쉽게 도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직접 정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단 한 명의 생명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지도가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 지도에 위치되어 있는 저 빨간색 도피성들의 점들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름이 있는 등고선이라고 하죠. 주름이 많이 있는 등고선들은 주름이 많다가 갑자기 주름이 싹 없어지는 거기에 도피성이 있고, 주름이 아예 없는, 지도에 주름이 아예 없는 지역에서는 그 아예 없는 지역의 정가운데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름이 많다는 건 가파르게 올라가는 봉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봉우리 끝에서 싹 없어지는 건 봉우리 끝에 있는 평지에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산지대에는 제일 높은 데에 있는 거고, 낮은 평야지대, 등고선이 없는 곳에 정가운데 있다는 건 평야지대에 정가운데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순식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갑자기 도끼살인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도피성이 있었지, 딱 찾으면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도피성을 위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저희가 19장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길을 잘 닦아 놓으라는 명령까지 해 주셨습니다. 잘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되는 그런 도망이라면 도망가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길들을 아주 잘 깨끗하게 닦아 놓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도피성의 좌우 길의 길이는 약 14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지로 깨끗하게 닦아 놓은 길로. 그게 저희들 자동차로 따지면 4차선에서 5차선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커가지고 뭐 넓은 땅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경상도만한 땅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 도피성에 가는 길에다가 4차선, 5차선을 투자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이 잘 도망하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그 중간중간에다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팻말을 설치해 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모든 땅에서 불필요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필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 저희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사랑과 자비, 은혜, 그런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도피성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넓고 평탄하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도피성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넓은 길 같은 사람들, 그런 푯말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고 참으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품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최선을 다해 도피성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